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빈정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그럼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천국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럼 당신들은 천국에 가.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니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꼭 교회에 나가야 천국 가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라고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살았다.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죄를 졌냐, 강도질을 했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교회 안 다녔다고 지옥 간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교인이 난 지금 당장 죽으면 천당 갈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난 죄 지은 거 없으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두 말의 의미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두 경우 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야 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하지 못하니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하니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돈벌이를 못하게 된 여종의 주인이 이들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고발하면 이렇게 잡아가는 모양이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4절에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발에 착고가 차여서 묶여있는 그런 모양으로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한밤중까지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간수들이 듣고 있었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죄수와 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자, 26절 말씀에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난리가 난 겁니다. 간수는 잠자다 깨어서 죄수들이 다 당연히 탈옥한 줄로 알고 이젠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바울이 말리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자 간수는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붙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교도관에 대답합니다. 31절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도관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을 목욕을 시키고 자신들은 세례를 받고 또 두 사도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기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주목하는 말은 간수가 한 말 중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바울의 말은 대답이 뭐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현장으로 여러분이 한번 가보십시오. 자,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 문이 다 풀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죄수들이 다 탈옥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간수가 말하는 구원,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자, 죄수가 다 탈옥했다면 아마도 그 간수, 즉 교도관은 어쩌면 사형을 당하거나 버금가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뻔한데,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교도관에게 필요한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즉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던 교도관에 필요한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즉 천국에 가는 것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그에게 필요한 구원은 어떻게 하면 처벌받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그 길을 알려달라는 것이겠죠.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줌, 이렇게 사전에 기록하고 있고요. 기독교적인 의미의 구원은 인류를 죽음, 고통, 죄악에서 건져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좀 우리 이건사님 죄송한데 저는 전진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성격이 어쩌면 진우와 같은 성질이 아니겠나. 자, 예수님이 물에 걸어옵니다. 오, 예수님, 나도 걸을래요. 그러는 거죠. 그래, 와 봐. 그래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 걸어갔는데 곧 두려움에 빠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외쳐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봅시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런데 이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이 말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말은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간수에 말하는 구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물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뭐였어요? 살고 싶어?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당신뿐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간수는 제발 나 좀 목숨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목숨뿐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다라고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집에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는데 창문에 매달려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 좀 천국 가길,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간수는 살려달라는 의미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살 수 있느냐가 최대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목숨만이 아니고 영혼까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들이 새벽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심히 기도합니다. 대단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을 요청하는 기도입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삶의 고통에서 구해주세요. 병을 치료해주세요.
이런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저를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냐, 그런 말입니다. 천국에 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겠지요. 천국에 갈 믿음이 없다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구원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구원은 말 그대로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은.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에 어떻게 내가 천국을 그냥 공짜로 갈 수 있어? 뭔가를 해야지. 아니, 내가 어떻게 버스를 그냥 탈 수 있어? 차비를 내야지. 어떻게 천국을 그냥 가?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오래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고개를 여러분들처럼 흔들죠. 아니, 뭐 착하게 살아야 정확한다고. 아니야.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당장 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뭐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때 퇴근하고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글쎄, 뭐 그렇게 대답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일 끝나고 집에 갈 수 있죠? 그러면 예, 당연하죠. 그렇게 답이 나와요. 왜 그래요? 나는 당연히 내가 갈 집이 있으니까 당연한 걸, 당연한 걸 왜 물어요? 라고 말할 것인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자,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그 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착하게 살아주면 그 대가로 천국을 데려갈 거야. 또 내가 예수를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라고 말할 때에 그렇지, 당연히 믿어줘야 나를 데리고 가지, 안 믿어주면 데려가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살아 말하지만 그 천국 갈 수 있어? 흔들리는 것은 그거예요. 더 열심히 믿어야지. 아직은, 지금까지 내가 나의 믿음을 보니까, 나의 행실을 보니까 아직까지 천국 가기에는 사실은 좀 내 양심상 부족해. 그게 맞아. 그러니까 좀 더 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거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요? 그러면 우리가 쭉 설명하죠.
우리가 이들이 사는데 죄를 지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죽었고 우리가 주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믿으면 돼 엄마? 그치. 나 지금부터 믿을게. 그러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갈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이 그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십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는 죽이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신라도 마찬가지고. 그때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어. 그런데 당신들이 믿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뭔 메시아를 또 기다려? 제발 좀 믿어봐. 그것이 전도의 핵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증거한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들 모아놓고 설교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왕도 아니고 저렇게 천한 집에 몫으로 오냐? 그것도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 사람, 그게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올 수가 있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메시아를 내가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죠. 내가 만든 하나님. 예수를 내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린아이들한테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예수님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던 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왕이 왕자에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에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궁궐에서 살 수가 없어. 쫓겨나야 돼. 그러나 이 규칙만 지키면 너와 네 형제들, 네 자손들은 언제까지나 함께 이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잘 살던 왕자가 어느 날 그 규칙을 어깁니다. 그리고 어긴 규칙 때문에 그는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그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천민들과 어울려서 그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왕이 여러 번 사자를 보내서 소식을 전해줘요. 언젠가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다시 궁궐로 오게 할 거야. 그때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근데 내가 너희와 같은 모습을 할 거야. 기다려. 그래서 왕자와 자식들은 그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사는 동안에 우리 왕이신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우리가 아버지 규칙을 어기고 쫓겨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말 한번 잘 들어보자. 그래서 착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매일매일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아주 착하게 살아요.
남들보다 훨씬 더 착한 삶을 살아. 정말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너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너를 데리러 왔대.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말해요. 내가 바로 당신을 데리러 궁궐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요. 말해요. 근데 왕자가 보니까 아니 어떻게 왕궁에서 왕자를 데려온 사람이 어떻게 꼭 그지 같아 생긴 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사기꾼이야. 그리고 모함해서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짜 사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요. 그때 그 죽은 사신이 진짜 사신인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왕이 약속하신 그 사신이야. 그 사람이 당이 데리러 왔어. 근데 당이 죽였어. 그런데 이제라도 당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회개한다면 당신은 왕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이 왕자가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자기를 데리러 온 그 사자를 믿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을 믿고 믿었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믿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왕궁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보낸 사신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예수를 믿어주는 대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왕궁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어도 그 왕자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본래의 그 신분이 왕자였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않았어도 그 사실을 믿었다면 왕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착하게 못 살았다면 왕궁에 가서도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본래 천국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어때요? 그럼 대충 그럼 뒤집고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가겠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뭐라 그래 그럼? 에? 뭐라고 대답하냐고? 에? 자신 없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 그 말하면 애들이 엄마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러면 돼?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네? 그럴 때 참 대답하기가 난감하죠. 그런데요, 착하게 살아야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아무렇게나 대충 사고로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할 때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가는 것이 맞아요. 자,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딱 이것만 자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잘라갖고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매장당하겠죠. 심하게 말하면 그 말 다르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것과 천국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 가서도 착하게 살고 못 산 것에 대한 상과 보응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자가 왕궁에서 규칙을 어기고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천민들과 섞여 살 때에 천민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신분이 왕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본래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가르쳐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셨던 생존하셨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믿어야 하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 하는 어떤 절차나 방식이나 행위나 뭐 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근숙 권사한테 야, 내가 알고 보니까 이성길 집사님 너네 아버지 아니더만 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겠어요? 뭐 농담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근데 그길 여러 번 해. 아무리 말을, 너네 아버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네 친아버지 아니야? 아무리 말을 해도 저 딸이 뭔 소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해볼 여지가 없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네? 그것도 몰라? 웃기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뭐 그런 쓸데없는 걸 보냐. 그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해가 뜰 거라 믿고 해가 안 뜰 거라고 하면 그걸 이상한 놈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아버지임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의심해 본 여지가 없어요. 나는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맡으니까 니네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웃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별도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갈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것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내 집에 가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밖에서 착하게 살아야만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혹시 가서 벌을 받을 망정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깨워도 안 일어나고 속썩이고 느시렁거리고 지하게 뻔하 그러면 학교 보내서 엄마가 뭐라 너는 시키죠. 학교에 집에 오지 마. 그러죠. 그럼 그 애가 저녁에 와요 안 와요? 아침에 엄마가 그렇게 말한 것은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여전히 들어와서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물어봐. 너는 새끼 엄마가 아침에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왜 왔어? 참, 그럼 어디가? 우리 집인데? 그게 그 천국인 거예요. 근데 무슨 절차와 내가 뭘 해야 하는 것과 뭐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것은 엿새 동안 일하고 가정에 모여서 아버지랑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면 그 마음에 평화가 가득해서 천국을 주십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야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면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초조하고 불안한 삶이 되기에 그것은 지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천국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죽어서 간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천국과 저곳의 천국의 삶은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지옥이 죽어서 지옥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누린 지옥, 여러분 내가 지옥 같은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로. 근데 그것이 수십 년간 지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원히 끝없이 지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유황불에 펄펄 끓고 뱀에 가면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관두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오늘 이 삶이 지옥이라고 느꼈을 그때랑 뒤돌아 생각해보세요. 그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떻게 했냐?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을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별도의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초신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